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강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강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늘의 만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 중요한 시간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문제와 사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이미 형성된 불신앙, 그 불신앙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 속에 있는 현장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론의 가나안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육신의 치유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게 하셨던 비밀이 하나님의 방법인 한 나무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집어넣었더니 선물이 달아졌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였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엘림의 물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그야말로 바닥이 난 상태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길게 한 장 전체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겠냐.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것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에 우리의 상태가 젖어 있지 마시고 하늘의 만나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여호와를 향한 원망입니다. 자, 엘림에서 떠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신강야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했는데 둘째 달 15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출애굽했던 그 날이 1월 15일이라고 하면 둘째 달 15일이란 말은 출애굽한 지 한 달 되어졌다는 얘기죠. 가져온 양식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자, 이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할 때 어떻게 원망하느냐? 마치 애굽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미화시켜서 3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합니다. 실제 그들이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노예 생활했을 때가 훨씬 좋았다라고 그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이러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줄여 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과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오게 하셨고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과 환경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지 않으면, 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사람과 환경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환경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몇 번이나 말하고 있느냐?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사명에 대한 미래도 없이 오늘만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호와를 원망하는 그 원망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원망의 말을 들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세가 어떻고 이러면서 막 푸념하듯이 말하는 그 말, 그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4절에 내리시겠다. 그러면서 말하느냐?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 고기지요. 아침에는 만나, 떡입니다. 이걸 배불리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내일을 염려하면서 대책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을 염려하면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들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염려의 대책을 세우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걸 꼬불치면 결국 이것이 벌레가 생기단 말이에요.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만나를 매일 거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하심을 매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많이 주시면, 좀 넉넉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매일,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기도하는 것도 하루에 아침에 몰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주일 걸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의 성실로 너희의 먹을 거리를 삼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불신자와 다릅니다. 그래서 불신자처럼 염려하면서 염려의 대책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를 위한 갑절의 양식입니다.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말은 무슨 말이죠? 원망과 불평의 장막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실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분명히 날마다 거둘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 거둔 것에 갑절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여섯째 날이 아닐 때는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에 거둔 이 만나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거두었지만은 24절에 보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참 미안하지요. 똑같은 만난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안식일 이전에 갑절을 거두는, 이거는 뭐 때문에 거두는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할 때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양식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벌레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매일매일 응답을 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 것이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 1000배 이거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양식이라고 할 때는 100배가 되고 1000배가 되어진 그 물질, 그 경제가 벌레가 생기지 않고 정말 냄새가 나지 않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온전히 발견하고 적용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만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본문 이후에 하나님께서 31절 이후에 뭘 하느냐? 만나 항아리를 만들어서 거기 간수해라. 그리고 실제 언약궤 안에 증거판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34절에 보니까 33절 34절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도 분명히 이 언약궤 증거궤 앞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있는 이 비밀은 뭘 말합니까?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나라는 뜻은 이것이 무엇이뇨라고 하는 뜻에서 만나라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이것이 하늘의 만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의 만나라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영적인 것, 본론적인 것을 위한 만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 매출하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확인하고 감사해라. 그래서 이 만나가 뭘로 연결됩니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만나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속에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 안에 영적으로 생명력이 사실적으로 에너지화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만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오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이나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진짜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강야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 바로 나의 살과 그리고 피를 기념하는 음료, 참된 양식, 52절부터 6장 52절 59절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영생하게 된다라는 이 비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강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